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 13장이 어떤 그 별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장, 그래서 뭔가 사랑에 대해서 떠오른다 그러면 사랑장부터 이렇게 찾게 되죠. 근데 사실은 저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는 요한일서 4장을 가장 먼저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예, 그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시는 것. 말씀하신 그 사랑장이 오히려 그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고린도전서 13장도 전통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랑장이죠. 그 다음에 15장이 또 별명이 있어요. 네, 15장은 무슨 별명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언제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될까요? 네, 부활절날? 네. 네, 물론 부활절이겠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많이 생각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그렇죠. 장례 예배 때. 네, 장례 예배 때 가장 부활에 대해서 많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장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동안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런 그 극한 상황, 극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그 감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잘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그 장례 예배 잘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유족들이 위로받게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 확실하게 이제 가지게 되는 거. 그래서 장례 예배 때는 항상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찾으려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야 되냐? 그렇죠. 예.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이런 데를 이렇게 찾으면 그 가운데서 모든 말씀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저와 거의 몇 년이죠? 몇 년을 이제 함께 하셨으니까, 이제 장례 예배 때마다, 전하는 말씀이 뻔하다라고 하는 것, 금방 이제 눈치채시는 분들은 다 눈치채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예요.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그것만 전해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그 부활장이 우리 나왔으니까, 한 구절 한 구절씩 이렇게 잘 이렇게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타이틀로 이야기한 게 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면서 자기가 이것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받은 것을 전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또 어떤 의미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활장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그 부활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바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처음에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가 일시에 모여있을 때 보이셨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살아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요. 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나 있었죠. 그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근데 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냐? 뭐 동생들에게 먼저 보이셨느냐? 그게 아니라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리더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가운데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에서 그 회의가 있을 때에 그 회의를 가장 주도적으로 인도하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초대교회를 인도하던 리더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항상 리더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보다는 야고보가 리더였다. 왜 그랬느냐? 네, 알 수는 없죠. 근데 베드로는 어쨌든지 간에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그것에 대한 것은 또 조금 더 공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실제로 만삭되지 못해서 났다. 팔싹둥이다, 칠싹둥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칠싹둥이 그러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의 이제 전형 부족한 그런 것에 그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낮춘 거죠. 왜 그렇게 스스로를 낮췄느냐? 자기가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 본인은 말했지만 항상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 예.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항상 그것이 따라와 다녔죠. 근데 바울은 항상 내가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만삭되어 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 사도 바울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죠. 그때 태어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항상 내게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회심이라고 얘기하죠. 그 회심의 순간, 예수님을 만난 것을 굉장히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만난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사도다. 어떤 환상 중에 보았거나 계시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나다. 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나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나는 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I am who I am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그렇게 번역하면 되지 않는 거지만 나의 나된 것, 내가 나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의 어떤 존재 전부를 말하는 거죠. 내가 나의 모든 존재 전부, 나의 모든 하는 것들, 내가 모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최근에 우리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하는 찬양 가사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 기억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한 부분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결코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의 모든 생애를 보면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잘 알기로 이제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었죠.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환경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열심이었냐?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데 열심이었죠.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바라볼 때 크리스찬들은 이단이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정말 그 색출해내고 잡아들이고 하는데 열심이었죠.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죠. 그곳에서도 분명히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죠. 근데 회심하고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 가 있고, 그 다음에 고향에 가서 있었던 그 기간들이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거의 3년,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있었던 거 10년, 13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가 전도 여행 다니는 그 시간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3년간 기다리고 실제로 전도 여행은 12년 정도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그 로마로 압송될 때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애쓰고 수고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다.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분명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네, 우리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도 힘든 일들도 정말 나의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모든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그것으로 인한 우리 모든 생명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